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이자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느 종교처럼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 그 사랑의 사건, 그 구원을 체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체험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고 또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또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서 그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러하기에 종교라 불리기보다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또 우리 일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 이것은 너무 허황맹랑한 말로 여겨지고 또 때로는 무섭고 두려운 충격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도 또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도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건을 체험한 순간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들은 그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데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그 사랑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의 완성인 부활신앙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되고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인 이 제자들이 좀 더 이 복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글로 기록해서 남기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말씀들, 그 역사적인 일들을 직접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지만 이제 점점 순교당하는 제자도 나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자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감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글로 이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 기록들이 하나씩 모아져서 엮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의 경우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때그때 받아 적어서 메모한 글도 있었겠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떠올리며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들었던 그분의 말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이것들을 사실적으로 때론 고백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음서들은요, 이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서로 의논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쓰여진 연대도 다 다르고요, 장소도 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불리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 쓰여진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복음서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겠죠. 그저 예수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었고 좋은 말씀도 하시고 좋은 일들도 하셨는데 결국엔 안타깝게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고 또 확신하였고, 이제는 그들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 함께 사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글로 남기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회상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었던 생생한 증인들, 제자들, 그들의 사실적인 목격담,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은혜의 간증들, 그것들을 모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 대표성을 지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의 예화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복음서 안에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 수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고 예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 그렇죠? 이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십 년을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게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부활신앙의 모범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명,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부르심은 주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평생 물고기를 잡던 이 어부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만난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곧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가득 잡았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동업합시다. 물고기만 많이 잡게 해준다면 내가 수익의 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분이 아니라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경외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란 존재는 한없이 나약하고 작아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느낌 아니셨나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의 믿음, 신앙생활, 세상에서의 모습, 어느 것 돌려봐도 예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냥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밤새 헛그물질을 하고 내 방법대로 얕은 곳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실패하고 피곤하고 그런 지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해 봅시다. 주님께서 나란 존재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지, 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처음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제자들이 이 베드로의 소명, 그 부르심을 소개하면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둘째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겠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는 맨날 믿음 없는 자로 책망을 받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양 옆자리를 두고 다툴 때에 제자들과 같이 다투었고요. 결국 예수님이 붙잡으실 때는 도망갔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아예 저버린 것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저것은 가야바의 법정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통곡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붙잡혀 가셨을 때 베드로는 몰래 뒤따라가서 저 가야바의 법정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되나 지켜보다가 한 여정이 그를 발견하고 너도 예수와 한패지? 그런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난 예수라는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해.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데 그때 닭이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존경받던 이 베드로였는데 그의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생생하게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랬다면 너는 어떻겠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베드로 통곡교회 그 앞뜰에 보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베드로를 고발하는 한 여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 베드로의 저 얼굴을 한참 쳐다보면서 좀 나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난 모릅니다 부인한 적은 없지만 나의 목사라는 이 직분에 얽매여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사명이라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 없이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임무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다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질문을 하셨을 때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나를 조건 없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 물으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그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 사랑은 단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또다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 놀랍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또다시 네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여태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이 불완전한 고백을 고스란히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수준에 베드로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주님께서 친히 그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자신을 낮추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형편없음, 베드로의 한심함,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가 근심하였다. 여기 근심하다는 말은 비탄하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라는 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물었을 때 엉뚱하게도 필리아의 사랑을 두 번씩이나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당신을 맞추어 주셨을 때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낀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비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나의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받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형편없음, 한심함을 처절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까맣게 잊은 채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헛구무질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앞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자신에 대한 비탄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처절함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전히 그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서 2번의
고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은 자신의 수준의 불완전함을 깨달은 자의 겸손한 회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자입니다. 배신자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허물투성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가파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저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비록 불완전하 할지라도 저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베드로가 드렸던 숱한 허황된 고백보단 이 고백이 가장 진실된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겸손한 고백 위에 내 양을 먹이라고 그의 직무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배신하고 도망가서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사랑으로 안으시고 치유하셔서 사랑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소명과 사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셋째로 신명입니다. 신명은 흥겹고 즐겁고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그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이 걸려있는, 감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즐겁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기쁨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신명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모습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전혀 지체함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하거나 고민하고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곧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마도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띄었을 겁니다. 능력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한다는 기대감과 흥분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 그 예수님을 모신 곳,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회사가 정말 주님을 모신 그 하늘나라처럼 느껴지고 그 하늘나라처럼 기쁨이 넘치고 계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죠.
그가 신명나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신명나게 따라다녔는데 언제 그의 기쁨이 사라졌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그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뭔가 능력을 행하고 뭔가 기적을 행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그저 힘없이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느 때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리나요? 아마도 심한 병에 걸렸을 때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원하는 대로 취업이 되지 않을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소망을 잃거나 절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신명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언제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이때 왜 베드로가 신명났을까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의 이름을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마 정말 하늘을 날아갔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슴 벅차게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약속받고 칭찬을 받는 그 순간 정말 살맛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순간 가장 기쁘고 즐거우실까요? 앞서 말한 절망적인 그 순간들이 다 해결되었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은 잠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명나는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속에서부터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순간, 그 순간은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입니다. 네, 주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 어떠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신명난 그리고 늘 행복하고 기쁜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기쁘고 즐겁고 신명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제자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익투스 그 물고기 그림을 암호처럼 그리면서 항상 만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그 사명을 신명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명과 사명과 신명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